앞으로도 변질 없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장안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여호와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스겔 38장 1절 봅니다. 에스겔 38장 1절. 마곡과 연합군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어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6133페이지 38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에 3번 마곡을 멸한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큰 세력이죠. 마곡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리하겠지만 북쪽에 자리 잡은 그런 하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곡도 진멸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1절로 23절까지가 바로 마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쳤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주변에 마곡과 뜻을 같이 하는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시짐하는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킨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넘어가서 4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1절로 9절 나옵니다. 1절로 9절에 마곡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마곡 왕 곡을 연합군의 대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마곡 왕 곡을 연합군 대장으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칠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군대도 연합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치게 하신다. 내가 너 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마곡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랑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죠. 가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 그 마곡은 그 밑에서 그 40페이지 밑에서 9째 줄 앞부분 보세요. 그 앞에서 마곡 땅에 있는 그 위에 조금 더 그 11째 줄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누구냐면 곡이 누구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곧
흑해의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흑해의 동남쪽 지대와 메대의 북쪽 지대. 흑해는 이렇게 해서 지중해고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에 이제 흑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관문이고 일본 사람들이 다 달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답사 갔을 때 건너 다녔는데 이게 흑해입니다. 흑해니까 이 흑해의 동남쪽, 이 흑해의 동쪽에 남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여기가 바벨. 바벨론 북서쪽 이 지역에 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저 세력들이 항상 남하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위에는 살기가 춥잖아요. 남쪽은 따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하를 하는데 일로로 가기도 하고 이쪽 살기 좋은 에집트, 아프리카죠. 에집트 그쪽으로 이제 세력을 번지기 위해서 남하하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비록 작은 나라지만 다윗이 통치할 때부터 또 솔로몬이 다스릴 때 굉장히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이 돼서 이런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의 굉장한 여기 예루살렘, 이 굉장한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회만 닿으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흑해의 동남쪽 지대와 메대의 북쪽 지대, 메대는 여기가 메대죠. 메대의 바로 북쪽 지대, 흑해의 동남쪽, 메대의 북쪽. 그래서 메대의 북쪽 지대에 위치한 성읍들의 왕을 쳐서 예언하라는 건데, 그러시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 도갈마족 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거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전부 연합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군인이 동원돼서 전쟁하는 일, 싸우는 일, 군대들이 동원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역사를 섭리해 가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로스와 메섹과 밑에서 두 번째 줄,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흑해 동남쪽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명칭입니다. 이게 참 흑해 동남쪽이면 이쪽인데 터키와 인접해 있잖아요. 항상 터키가 불안한 것이 지금도 이쪽 지역에 이제 흑해 동남쪽 지역의 정세가 늘 그렇게 편안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터키는 불안한 거죠. 이쪽으로 진출하자니 여기서 엄청난 홀대를 받습니다. 이 터키인들이.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동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터키를 안 끼워줍니다. 터키가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끼워주질 않아요. 너들은 동양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홀대를 당하고 또 이 민족들이 그렇게 역사가 깊은데도
이 모든 땅들이 다 한두 사람, 두서너 사람이 다 가지고 있대요, 저 땅을.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 저 땅을 갖다가 토지개혁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총살 맞아 죽을까 봐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한가를 알 수 있죠. 이 엄청난 땅을 전쟁에서 이제 뺏은 장군의 후손이겠죠.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이건 내가 뺏었으니까 내 거다 해서 소유권 주장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만 닿으면 그냥 엉덩이 들고 그냥 자기 신, 알라 신에게 의지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길. 안 그러면 늘 강대한 세력의 말바꾸에 짓밟히는 그런 민족들이었으니까 지금도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그런데 바산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 구스와 붓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구스와 붓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쪽 남쪽 집에 여기가 구스와 붓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 지역이 이제 구스와 붓이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남쪽에 그리고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에 이쪽 동쪽 북쪽 남쪽 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스라엘 향해서 다 끌어내도록 군대들을 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그리고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멜은 소아시아 서쪽에 고멜은 이 소아시아가 여기 아닙니까? 서쪽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 남쪽이죠. 고멜. 도갈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고멜은 소아시아 서쪽, 이스라엘 북쪽. 도갈마나 고멜이나 다 이 부근에 엄청난 아주 사악한,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그런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성읍들의 완전 무장한 군대를 비롯해서 마곡 땅의 온 군대와 그 왕 곡을 전쟁터로 끌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와서 엄청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곡더러 네가 그들의 마곡 네가 그들의 모든 대장이 되어서 연합군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7절에 보면 7절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4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10절로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4절 3절까지 읽었으니까 2절 더 읽어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네 거룩함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의 일 중에 이 세상의 모든 빚어지는 사건들 중에 가장 잔인한 일이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런 잔인무도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저런 마곡 연합군들을 통하여 다 그들로 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섭리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보면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구와 그 부자들이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평안히 거하는 백성 그 앞에서 보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있죠. 그 백성은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서 거하는 백성을 말하는데 이는 패망한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이게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땅 아닙니까?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엉뚱한 데 막 이런 데다가 다 흩어서 살게 만들어 놓고 이 땅은 살기 좋으니까 이방인들이 주변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성도 안 쌓여 편안하게 짐승 먹이고 농사짓고 가꾸면서 아주 평안히 잘 사는데 그들을 치러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치러. 그러니까 결국 참 세상이 참 험악한 것은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잘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미국이 참 편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다 질투의 대상입니다.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미국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엄청난 이번 경제 파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엄청난 떼부자가 됩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더기로 돈덩어리를 걷어가니까 경제 파탄이 세계적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이 아세아권에서는 속으로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자마자 클린턴 국무장관인가 그 여자가 아세아 쪽부터 오잖아요. 아세아 쪽부터. 왜? 그만큼 아세아가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다
잘 먹고 크게 되고 성공해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것뿐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헛되고 또 헛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니까 좋은 땅에서, 그런데 여기만도 굉장히 춥고 살기가 좀 안 좋은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우리나라 위도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이 땅이, 여기가. 결국 그 땅을 빼앗으려고 다 모여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객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겠다. 자, 이제 이쯤만 봐도 이 세상 모든 역사 섭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 아주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만사가 다 그래요. 지금 경제 파탄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세계가 소란스러운 것도 모든 만사가 다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일반적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정확한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건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여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염려하기보다도 그게 다 역사의 흐름이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늘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다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럼 그런 혼란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보다, 안 그래요? 그런 혼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다 어두운 날과 형통한 날, 어두운 날과 밝은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해 가시는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43페이지 제후에 17절로 2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친 마고강을 쳐서 멸하심으로 역시 여호와를 알게 한다. 참 보세요. 마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공격한 이들을 하나님이 또 쳐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만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흥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 나로 망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 병들게 하는 것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관입니다. 17절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로부터 40페이지 5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마고광 너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를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지형의 변동, 지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 변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모든 산 중에서, 산이란 말은 하나의 세력을 가진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들로부터 칠 칼, 누구? 마곡 왕을, 대장 노릇한 마곡 왕을 칠 수 있는 칼을 내가 부르겠다.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유황불, 우박, 폭우,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거 다. 유황불, 불, 유황불이면 지진이 일어나야 땅속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화산이 터지고 그런 거죠.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하나님의 존귀의 크심, 그 위엄의 크심,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엄청난 학비를, 엄청난 등록금을 지불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한 분 배우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죠. 감사하고 놀랍고.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향도 잡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늘 불안에 떨고 혹시나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편안한 날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우선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요.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머리부터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알고 나면 머리가 아주 상큼하죠. 깨끗하고 상큼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늘 말하듯이 명철이고 총명이고, 그게 지혜로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부터 와지는 거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나 엄청난 동네 하나가 다 무너났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산 밑에 큰 도시 하나가 뒤덮였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의 크심, 존귀함의 크심, 존대함을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안 드러내시면 인간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 드러내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알게 하려 한다면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이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무너나고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된다. 그때 겪는 아픔과 고통, 근심과 염려, 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 두 달 입원해서 결국 치료받고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건데, 병원비가 얼마며 두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 끼치는 것이 얼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나를 알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아 진짜 에스겔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던 그 여호와, 그 신, 그 유대인 에스겔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언약에 근거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거. 그게 공식이에요. 모든 공식.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39장 1절로 29절까지인데, 마곡을 멸해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회복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마곡을 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는 여기 이스라엘을,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해야 회복될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벨론이 여기 쳐들어오기 전에 이 바벨론 주변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조금 긴데 간단간단 정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1절로 10절에 보면 제일 위에 46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곡과 연합한 그 군대들과 병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어디서 멸하는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그 땅에서 그냥 고가고, 그 다음 그와 연합한 군대들하고 다 그 땅에서 진멸해서 멸망시켜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자,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오른손 왼손 칼도 쓰지 못하고 활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멸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20절, 이쪽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곡과 연합군의 시체를 하몬곡에 매장하여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연합군의 시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이제 멸망시킨 그 시체들을 하몬곡에다가 장사 지내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하몬곡이란 어디냐면 위에서 47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앞부분 보세요. 거기 매장지로 삼아 하몬곡 나오죠. 하몬곡 곧 뭐냐면 고그 무리의 골짜기로 일컫게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이스라엘 여기를 막 그 골짜기에다가 전부 매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하몬곡이다. 그러니까 곡의 무리들을 완전히 한 골짜기를 정해서 거기다 매장시키는 거기를 하몬곡이라고 그렇게 일컫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런 곡들에게 곡과 마곡에게 섭리하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조금 가면 어디입니까? 소련 어디죠?
소련의 수도. 아이고. 네? 모스크바. 네. 모스크바. 저 위에 조금 가면 모스크바죠. 그러니까 소련이 고개 후손들이에요. 소련 족속들이. 네, 상당히 거칩니다. 그 사람들 성격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야베스의 후손 중 이제 노아가 여기에서 이제 세 아들이 흩어지잖아요. 세 아들이 이쪽으로는 이제 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도 함의 후손이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었으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여기 머물러서 이제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야베스의 후손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일이 이렇게 퍼졌단 말입니다. 이게 야베스 후손. 거기에서 이 야베스 후손 가운데 이제 고개 자손들이 들어가는 거고, 셈의 후손은 주로 이제 이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와 가지고 이제 중동 일부 이쪽 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문명으로 보면 이제 인더스강 문명은 좀 셈의 후손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후손이 이쪽 광야로 이제 나와서 엄마하고 나와가지고 하갈하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통곡했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아들의 목숨이 살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창하면서 그 주변 이제 그 나라들과 이렇게 섞어져서 혼혈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 동남아 그리고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 등등의 족속들이 대부분 이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후손 중에 이제 마곡 소련 그쪽으로 이제 인종을 이룬 그런 자들이 굉장히 사악하고 포악한 성격을 지닌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깨끗이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2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21절로 2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대적의 심판과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이다. 여기서는 또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방법은 이런 대적들로 하나님 이쪽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그냥 치게 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치게 하겠다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아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해 놓고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너희들을 친 다음, 이게 보수지요. 그러게 원수를 갚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면 45페이지 위에서 한 15째 줄이나 되겠습니다. 15째 줄. 맞죠? 정확 14줄. 14번째 줄 중앙에 딱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마곡의 연합군들을 다 진멸해서 막 한 골짜기에다가 매장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는 건 내가 보통 그러죠. 장로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리고 목사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많이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잘 되게 하는 것도 영광, 못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이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 다 그들을 진멸해서 그 말이죠. 그 다음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거기도 보면 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이게 바로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 왜 거룩한 이름인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참 거룩하다. 만약에 언약해 놓고 언약을 안 이루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죠. 거룩한 여호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열심 내가지고 야곱으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 다, 여기서 다 사로잡혀 가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뭐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미 돌아오게 한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함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긍휼을 베풀지라. 물론 이방인들은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매맞아서 다 나라도 망하고 땅도 뺏기고 다 망명객이 돼서 이방 땅에 다 흩어져서 저렇게 살게 됐다.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안 놔둔다. 다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고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래서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자, 그러면 순서 보세요. 우리는 보통 많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회개, 용서, 축복 이러죠. 회개, 용서, 축복. 근데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반대는 아니고 용서해서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회개케 뉘우치게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축복의 가운데죠. 용서해서 뭐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평안히 살게 하니까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칠 것이다. 참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교사들이 진지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면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상식적이에요. 죄졌죠? 당신 죄져서 망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복 준다. 그 논리에 전부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마다 자기 원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원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는구나. 복을 안 주는 이유는 죄져서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엉엉대고 울고 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내가 죄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완전히 무속적인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해서 결국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연된 그런 행위가 우리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정말 퍼져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참 한스러운 일이죠.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그때 이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했거니와 28절이에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자, 물론 이때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암탈기 병아리를 모음처럼 너희들을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을 다 열방에다 흩으신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흩어졌다가 2000여 년 만에 다시 모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그런 사건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렇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말이니까 그러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면 그 나라 종멸돼요. 없어져 버려요. 다 동화돼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 이제 뭐 한 해도 후에도 아니고 2000년인데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땅덩어리 없이 국권도 없이 그냥 종족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모진 학대와 모진 멸시를 받아온 유대인들이 저렇게 1940년대에 다시 모아서 나라를 이루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가 선지자인 그리스도라는 확증이고 그거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서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곡을 치신 후에 이 마곡 대장 족속들을 또 군대들을 친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전과 국토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40장부터 나옵니다. 615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섭리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혼란과 정신적인 방황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소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으리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강의 영이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